지구촌 전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2년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지쳐 있죠.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학생은 학생들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모두가 다 하루하루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하루를 버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공약을 세웠는데 그 공약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정치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거대 여당이 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악법도 그냥 서슴없이 통과시켜가지고 온 나라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당리당략에 치우쳐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라 걱정은 없어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정치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역대의 최고의 위기 중에 위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밑바닥을 치고 있고 좀처럼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빚더미는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 빚이 1,000조가 넘는다. 1,000조가. 감이 안 잡히시죠? 요번에 태어난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그들이 빚이 한 사람이 1억을 짓는데 1억을. 얼마나 많은 빚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 실업에다가 집값 폭등에다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죠? 내일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면의 위기고 총체적인 그런 위기에 빠져 있죠. 여러분, 어디를 봐도, 그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늘 내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안에 참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이 참 소망이고 예수님이 참 위로고 예수님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는 약간의 위안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우리의 도움이 되고 진정한 우리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썩어져 가야 될 세상 것들 여러분들 붙들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가지고 참 미래를 붙들고
그렇게 그 위로로 일어서고 그 위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사야서 읽었던 이 말씀, 오늘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서는 이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을 빼놓고는 가장 긴 말씀이죠. 66장입니다. 66장.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딱 압축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66권 아닙니까? 이사야가 몇 장이라고요? 66장입니다. 구약은 39권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이 39장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총 27장인데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이 27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망 붙들고 구약의 성도들이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회복시켜 주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인생을 번영하고 번성케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그렇게 66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은 회복과 번영 첫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위로란 위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하고 자꾸만 옆길로 갔을 때는 매를 대시고 그렇게 때리셨지만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위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9장까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이러다가는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들은 채 만취 하는 겁니다. 계속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잖아요. 매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철저하게 짓밟아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이 그렇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해주고 싶고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에 자꾸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짓밟았는지.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까지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아프게 하셨을까요? 왜 나라를 빼앗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 자기 백성들이 자꾸만 옆길로 가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니까 하나님 마음을 자꾸만 아프게 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그들이 다 지옥 갈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매를 들어서 그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리신 이 매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택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골라서 뽑았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매를 대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도록 다시금 회복하도록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때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와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매를 들잖아요. 경고하다가 안 되면 매를 들잖아요. 때릴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안 좋죠. 자식을 죽이려고 때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발 좀 깨닫고 제발 좀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찢고 치실 때도 있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았지만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게 했지만 70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다시 내가 위로해 주겠다. 돌이키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70년 동안 찢기고 상한 정말 아픈 그 상처, 그 고통 있는 그 백성들, 내 백성들 위로하고 또 위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요 15번 정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해서 위로하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70년의 그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찢기고 상한 그 바벨론에서 고통당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간 좋지 않은 과거들 다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하실 그 일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도 이르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52장 9절 말씀에도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6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신다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자식이 어머니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막 찢기고 상하고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머니 품에 탁 안기면 그게 탁 말끔하게 씻겨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찢기고 상한 심령, 힘들고 지쳐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의 품과 같이, 아니 어머니의 품보다 더 큰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을 때 무섭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좋으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렇죠? 참 오래 참으시고 모든 걸 다 용납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다 품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대표적인 구절이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의 품보다 더 큰 가슴을, 넓은 가슴을 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말.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뭐죠? 성령이 헬라어로 뭐냐 하면 파라클레토스 아닙니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에서 위로가 나왔는데 이 위로라는 말이 바로 그죠? 곁에서 부르다라는, 곁에서, 내 곁에서 부르다는 말이 바로 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함이라는 말인데 그 택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위안하라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위로는 다시 숨쉬게 하다. 아멘. 위로란 말이 뭐라고요? 다시 숨쉬게 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다시금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죠. 위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성도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는 이 성도들의 위로와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위로고 평안이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그 롯과 헤어졌잖아요. 헤어져가지고 이 조카 롯이 잘 살고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만 노예로 끌려갔어요. 전쟁에 그죠?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 정예 용병들을 데리고 갔어. 그돌라오멜 5나라와 연합군과 싸워서 그렇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출해서 왔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5나라거든. 5나라. 5나라가 연합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 불안해하고 초조해 있는,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 이거보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어요. 그 야곱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야반 도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한 곳에 가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막 떨고 있는데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그 야곱이 그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또 없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불을 하늘에서 내렸던 그 엘리야.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도 엘리야 증후군에 빠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 같은 거죠. 지쳐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로뎀나무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누워있어? 일어나!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않고, 왜 너 자고 있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고기를, 떡을 먹이면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비들을 위로하셨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도 얼마나 위로단지 모르세요. 예수님의 미션과 비전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지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위로하셨어요. 위로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죠. 온갖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온갖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찢기고 상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그랬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역시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보혜사라는 말인데 위로자라는 거죠. 위로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나도 모르게 막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 기쁨이 은혜가 막 넘쳐요. 은혜가.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항상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2절 말씀,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찢기고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바벨론 그 포로 생활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에 닿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게 합니까? 첫 번째는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역의 때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70년 동안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내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사모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쳤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났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죄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 받았느니라. 아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죽을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내가 이제 제사함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거고 네 죄값을 내가 다 사했다. 할렐루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막 요동치도록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또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 성도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잘 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아들아, 사랑한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중심을 안다. 어려운 중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너의 말할 수 없는 아픔, 참고 견딘 거 내가 잘 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다. 그죠? 다 아세요,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팔로, 내 팔로 한번 어깨를 한번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십시오. 탁 쓰다듬으면서 수고했다. 자기한테 얘기한 하나님 음성으로 생각하시고 수고했다. 잘 달려왔다. 아멘. 그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날마다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간증이 넘치는 선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